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7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했는데 벌써 어느새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반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은혜 중에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남은 반년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만, 불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사에 불만하고 불평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있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훌륭한 믿음입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를 보면 모두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평안하게 인생을 살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서 장수했다는 거 보면 이 감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육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보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공식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은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키며 저들은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처음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맥주 감사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곡식을 다 추수하고 저장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추수하고 저장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수장절, 장막절을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가난하던 시절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농사 지은 것이 이제 다 떨어지고 새로 보리는 아직 익히지 않고 한 그 사이, 그 기간이 보릿고개. 그 보릿고개라는 그 고개가 아주 높은 고개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그래서 보리가 아직 익지도 않고 아직 펄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밭에 가서 푸른 보리를 베어다가 아직 익지도 않고 누르면 물이 나오는 그런 보리를 이삭을 잘라서 볶아서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칡을 뿌리를 캐다가 갈아서 그거 먹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새는 칡뿌리는 건강식에 좋다고 먹는데 그때는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데 얼마나 먹기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한금전 시인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시를 지었어요. 동생이 영양실조로 보릿고개에 영양실조로 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그 광경을 시로 옮긴 거예요. 그 죽어가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온 식구가 우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때 그 광경을 시로 옮겨놓은 게 감동적이에요. 보릿고개 밑에서 아이가 울고 있다. 아이가 흘리는 눈물 속에 할머니가 울고 있는 것이 보인다. 할아버지가 울고 있다. 어머니가 울고 있다. 내가 울고 있다. 소녀는 죽은 동생의 마지막 눈물을 생각한다. 에베레스트는 아시아의 산이다. 몽블랑은 유럽, 와스카라는 아메리카의 것, 아프리카에는 킬리만자로가 있다. 이 산들은 거리가 멀다. 우리는 누구도 뼈를 묻지 않았다. 그런데 코리아의 보릿고개는 높다. 한없이 높아서 많은 사람이 울며 갔다. 굶으며 넘었다. 얼마나 한 사람은 죽어서 못 넘었다. 코리아의 보릿고개 안 넘을 수 없는 운명의 해발 9,000m. 소녀는 풀밭에 누웠다. 하늘은 한날의 보리알.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보릿고개. 어려워서 보릿고개 기간에 동생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걸 보며 온 식구가 울고 있는 것을 시로 써 유명한 보릿고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보릿고개처럼 어려운 그런 나라들,
어려운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돕자고 하는 캠페인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아직도 이 고개를 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시절 어떻게 그 고개를 넘을 수 있었을까? 지금은 어떻게 해서 그 고개를 넘고 세계에서 우뚝 서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훌륭한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오늘 보릿고개를 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죠.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해방받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맥주를 추수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가을에 추수한 것을 저장할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1년에 3번씩 감사한 저들을 지금의 전 세계의 부를 꽉 잡고 온 세상 부를 잡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미국의 유명한 모든 회사의 회장들은 다 유대인이라. 어떤 대통령이든지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은 유대인을 비난했다가는 큰일 나요. 돈줄을 꽉 쥐고 있어가지고 저들의 돈을 움직이지 않으면 미국에 큰일 나요. 어떻게 저들은 그런 부자들이 되었을까? 1년에 공식적으로 3번씩 꼭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맥주절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드려라.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그 다음 날, 해방받은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부터 7주, 그래서 7주입니다. 7이 49, 49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그때가 맥주를 추수하는 절기.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주절은 다 똑같은 얘기. 왜 여호와 앞에서 이 77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맥주를 추수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왜 하나님 앞에서 77절을 지키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보리와 밀이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올해 우리나라는 아주 가물어서 농작물 다 망가졌어요. 논에 벼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밭에 모든 곡물이 말라 비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면 땅에서 어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맥주를 추수할 수 있는 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죠. 지난 반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맥주절을 감사해야 되느냐? 그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감사하되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맥주절을 지켜라.
하나님은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 그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반년 동안의 은혜를 내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거기에 맞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드려라.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감사절을 드릴 때는 내 주변의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나눌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라. 1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두시고 한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함께라는 말이 거기 있어요.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기쁨을 나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눌 줄 아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신명기 1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고 돌아오면 이 14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려운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은 그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잘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이웃과 더불어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되게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를 하되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다 좋고 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하더라도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도 좋고 이웃에 감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감사라는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택하신 곳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알라. 하나님의 복을 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되 11절에 보면 그 끝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려가며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절을 지켜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부모님도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짜증 부리면서 부모 공경하며 받는 부모도 괴로울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 가지고 그렇게 이웃과 서로 더불어 나누면서 감사해라.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12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또 하나는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된 노역으로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역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저들을 그 고역에서 건져내어 광야에 지나며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보리를 심고 밀을 심어서 추수를 하게 하셨어요. 이 과거의 애굽 땅에서 너희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았느냐.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난날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고 오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독 한인 간호협회장 윤행자 씨가 고백한 걸 보면 거기서 오랜 세월 살면서 한국이란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애국가는 눈물이 나서 부르지를 못한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1966년에서 76년까지 10년 동안 간호사가 1만 1,057명이 독일에 가서 죽을 고생하면서 거기서 일을 하며 살았다 그래요. 요 사이 동남아니 애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꾸준히 일을 하고 요양원에 가면은 조선족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밤낮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 힘든 병 들어 있는 사람들 가면 다 조선족들. 옛날 우리나라가 소독에 파송된 강부 간호사들이 다 거기 가서 그런 힘든 일을 한 거예요. 거기 가서 시체 처리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힘든 요사이 우리 요양원이 그렇게 힘든 사람들 돕는 간호이 보통 그냥 간호원이 아니고 독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우리나라 간호사들 불러서 다 맡긴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 조선 쪽에 다 맡겨. 힘든 일이 동남아 사람들 와서 다 그렇게 힘든 세월을 그들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분도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고 요사이 난민들이 독일로 밀려 들어오는데 그때 자기들의 어려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을 자기가 한 사람을 돌봐서 중학교를 보내고 간호학교를 보내고 지금 돌보고 있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된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해라. 오늘 우리들은 모두 과거를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는 우리 지난 반년 동안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십시다. 감사는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가 아니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감사는 우리들의 믿음이 감사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감사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복이 되게 했을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지난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니까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하려고 그러시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겠어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합력하여 더 좋은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범사에 좋은 일은 좋은 대로 감사하고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하나님이 선하셔서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작업인 줄 믿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들이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를 보내서 그 어려움에서 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거기 16장 1절에는 유월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유월절. 1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아비로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내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구하여 내셔서 구원하여 주셨어. 감사할 것도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이 사람들에게 이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돌을 들고 율법에 이런 자는 돌을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나와 돌로 쳐라. 양심의 가치를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터이니 가서 다시는 죄만 짓지 마라.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 구원받고 감격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돌아갔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과 저주, 지옥 형벌을 다 면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지난 반년 동안도 살았습니다. 남은 반년도 우리 하나님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셔서 더욱더욱 감사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지난 반년 동안의 은혜 베푸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01장을 부릅시다. 301장.